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본문인 관계로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6장 9절,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할 말씀은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주 볼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조금 덜 볼 때도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이 사람 정말 넘사벽이다 이런 생각 가진 적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최근에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넘사벽인데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열왕기상 3장의 내용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이 1000번제를 드린다라는 게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건지 아니면 1000번에 관한 그만큼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는 엄청난 양의 제물과 마음의 중심을 제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 이렇게 부르시죠. 뭐 줄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예배를 드린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드린 그 솔로몬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 줄까? 마치 금도끼, 은도끼, 그 산신령 같은 느낌이 저는 확 받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줄까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저한테 제가 솔직히 솔로몬이었다면 내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딱 나서 의정아 뭐 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한동안 답을 못 할 것 같아요. 막 너무 많잖아요. 막 가지고 싶은 거. 하나님 저 에어팟 맥스 프로 막 이런 거 주세요. 막 이런 거 하나님께 막 얘기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좀 약간 우리하고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함, 성경에서는 바로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서 예배 그만큼 다 드리고 이제 엄청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있는 상태에서 뭐 줄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혜를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악의 기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태도를 기쁘게 보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십니다. 얼마나 이가 부귀하고 영광이 됐냐면 당시 이 중동 지방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요, 이 사람만 솔로몬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의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여왕이 코끼리를 타고 솔로몬에게 다가왔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은 똑똑해졌고 그리고 그가 가진 재물들은 흘러 넘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구하면 나머지도 다 생기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예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혜, 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쫓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수없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몇 해 전 제가 성경을 딱
200번 읽은 권사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 200번. 여러분 이 중에 혹시 200번 읽은 지체 있습니까? 제가 학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해에 성경을 70번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대단해 보이죠? 성경 70번. 성경을 70번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잊어지더라고요. 70번 정도 읽으면 몇 년 동안은 정말 나 성경에 대해서 안 읽어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훨씬 더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대답 못할 때도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70번을 읽어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성경 내용이 이야기되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200번 읽은 분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몇 페이지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도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집을 우연히 찾아가게 됐는데 집이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심지어 그분은요 자녀들이 3남 1녀인데 아무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막 6시간씩 7시간씩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정을 돌아봤을 때 가정이 깨지는 일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제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닌가 보다.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캐내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을 실험해야 된다. 믿음의 간증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삶에 있어 그 믿음이 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 모르는 당시 1세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았고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할 장소와 방법도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은 이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얻는 방법과 동시에 어디서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어디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특별히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며 성탄주일로 여기는 이 시간 온전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자, 지난주에 믿음을 실험하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 그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을 가졌다면 실험해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그 믿음이 너 것인지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영어로 wise라고 이야기를 하고 되는 이 단어는요, 하는 방법을 알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는 방법을 알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건 하는 방법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뭘 하는 걸 아는 겁니까? 바로 이어지는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는 방법.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우리의 인생은 모두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올 때랑 갈 때랑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다 죽습니다. 이 중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모두 유한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의미인 명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는 인생의 유한함과 동시에 우리는 목적과 그리고 명확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언제 주께서 부르실지 모르기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바로 그때까지,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때까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 하는 방법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아니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한 가지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며 두렵게 여기는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자가 해야 될 지혜의 방법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동행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이 방법, 지혜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피차 복종하라. 복종, 불편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복종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다, 영어로 listen. 그런데 이 단어를 뜻을 해석해 보면 진짜 뜻이 뭐냐면 서로 경청하다,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시선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듣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용납해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각자의 영역에서 세월을 아끼며 참된 지혜가 이것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대상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벽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거 되게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어지는 본문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부부입니다. 부부. 지난주 내용처럼 당시 1세기의 남성들은요, 여성들을 희롱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태도는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겠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심각하게 복수를 하거나 여성들의 권위가 높아지는 자리에선 또 남성을 동시에 무시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면서 나눠지게 됐죠. 바울은 그래서 서로 복종하라. 남자가 여자를 밑에 둘 것도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밑에 둘 것도 아니요, 서로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listen, 복종하라,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남자는 여자 밑이 아니다. 저희 아내가 이걸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지만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잘 따를 겁니다. 꼭 여러분 저희 아내를 지나가다 보시면 저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요즘 잠깐 마음이 틀려졌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면 서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listen,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조금 확대된 관계가 나오는데 자녀와 부모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 listen, 복종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의 시선, 내 시선, 내가 믿은 만큼의 시선을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고 경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만 그렇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그 아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딱 믿는 만큼 귀를 열고 그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왜 저렇게 일어나? 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믿음 만큼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고 들어주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노예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90% 이상은 가난했지만 또 동시에 그렇지 않은 노예들이 있었죠. 내가 돈이 있어요,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제도 다 잘못됐어, 주종관계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없잖아. 그러니까 이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 관계를 다 깨버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노예로 있는데 그 노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인들이 노예를 심각하게 상해를 입히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혹은 경제적인 압박까지 가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주종관계로 되어져 있는 것은 잘못된 체계지만 체제 전복은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안에서 해야 할 목들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인들도 종들을 인정하고 종도 주인을 인정하는 복종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를 시작으로 자식과 부모, 종과 상정 관계까지 서로 세월을 아끼며 이야기를 경청하며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며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끼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제가 이야기한 건 참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관계에서 시작된 지혜가 부부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자녀와 부모 관계로 넓어지고 그리고 주인과 종이라는 사회까지 넓혀집니다. 참된 지혜가 사회까지 펼쳐져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 여러분이 대부분 있는 데가 어디예요? 회사나 학교나 사회 사람들하고 보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실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험은 진짜 하나님이 이기나 저 사람이 이기나라고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 다시 말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야 되며, 남들은 이것을 눌러서 내가 더 위에 올라가고 비교를 통해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느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신 건 들어라, 이해하라, 용납하라.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일과 그 감정을 바로 너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월요일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저는 고구마 막힌 것처럼 탁 막히더라고요. 이거 누가 모르냐고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 나도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다짐을 가지고 가끔 한두 번씩 열심을 내보기도 하는데 그거 내가 있는 데서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계속해서 유지될까요? 하나님은 그걸 신비롭지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사람한테 야, 술 취하지 말래, 나는 먹고선 술 안 취하니까 마셔도 되겠다라는 근거의 구절이 되기도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벌써 2번이나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이 본문은 성령을 충만한 게 술 취하는 것처럼 내가 제어가 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저 레위기나 신명기 가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피면 계속 나올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마치 이 자리에서 당시 에베소 1세기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 방언 찬양을 하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게 진짜 맞아,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하네 라고 여기면서 그게 마치 성령의 충만한 것처럼 여겼다면 아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문제이며,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 그만큼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0 아니면 100인데 저 사람의 100이 내 100이 아니라 내 100. 믿음을 실험한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이 성령의 충만함이며, 내가 믿은 만큼 성령께서 경청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경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삶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피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제 삶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보통 주일날에는 5시 한 50분 정도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후닥닥 준비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6살 땐 저희 딸이 깬 거예요. 그래서 6시 좀 넘었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데려가. 널 데려가? 아빠 나 데려가. 또 데려가서 어떻게 해? 그 새벽 6시 10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 아빠 등에 엎여 있을래. 아빠 설교도 해야 되고 안내도 서야 되고 삼촌 이모들이랑 회의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 아니야 나 데려가. 1시간 동안 설득했어요. 여러분 6살짜리랑 1시간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이미 멘탈은 아침 6시가 아니라 저녁 6시예요. 빨리 그냥 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잖아요. 6살이잖아요. 참았어요. 아이나, 저희 딸이 아인인데 아이나 일로 와봐. 안아주고 업어주고 제가 꽁쳐놨던 저만 먹으려고 했던 되게 좋은 맛있는 사탕 엄마한테도 안 들린 그 사탕 꺼내서 애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 아빠가 줬다고는 그러지 말고 이거 너 먹어. 그러니까 아빠 와서 이따가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얘기하고 놀자 이러면 네 할 줄 알았는데 사탕은 좋아 하지만 아빠 가지 마. 1시간 동안 7시 좀 넘어서 이제 6시 이제 출근 뭐 할 때쯤 됐는데 결국은 얘가 양말을 신더니 운동화를 신고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죠. 김아인 하나 둘 셋 꽝!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여기 와서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거기 울기 시작하는데 울고 안 일어나. 결국 김아인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해서 아이가 들어왔어요. 집 안으로는 안착이 됐는데 뭐 쑥대밭이죠.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얘 마음 좀 읽어줘. 미안해. 늦어서 빨리 막 내가 나오는데 오늘 설교가 가정에서 경청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원고를 보는데 아침에 원고를 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시간이 쫓기죠. 바쁘죠. 힘들죠. 그래서 이 안에서 거기를 잘하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이해하고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원래 힘든 일이라고요. 제가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기 여러분도 회사 직장 상사 후배들한테 잘하는 사람들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나를 호구로 여기는 것 같아서 되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은 힘든 거예요. 쉬운 일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면 더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 길 원래 어려워. 그런데 그 길이 진짜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아끼며 지혜 있는 자로 사는 삶, 경청하며 믿음의 수준만큼 그를 향해 이야기하며 귀를 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길이야.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호구처럼 보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더 많이 모이고 그리고 더 쉬운 길을 이야기를 하며 일단 예배드리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걸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함께 일하는 걸 경험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찬양하라 내가 그 자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말씀이 믿음을 가진 자, 성령을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며 그리고 그것이 흔들림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에 의지하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성탄 주일이에요. 12월 25일에 여러분 뭐 하려고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이거 왜 기뻐하는 거예요? 연말에 바쁜데 하루 쉬는 날 주니까 그때 쉬려고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삶, 우리 힘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여기 있다. 너희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과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며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마음을 돌이켜보고 시간을 돌이켜 봐야 될 시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내년엔 이걸 거 해야지. 시험도 붙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엄마한테 막 이런 것도 다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바로 그것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이며,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에 있는 자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2022년의 삶이 되길.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것이 마음껏 풍겨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